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은 제가, 32절은 여러분이, 3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독감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걸리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독감에 걸리신 분들은 큰 질병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다른 사람이 걸렸을 때는 감기, 독감 누구나 걸리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당사자에게는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그게 걸려본 사람은 다 알죠. 또 안 걸려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화도 못 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꼭 여러분 앞에 죄인 된 느낌입니다.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아유, 성도들이 한 주간 고생하다 오셨는데 어떻게 전화도 못 드리고 좀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때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말을 또 잘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잘 나오고 있으니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변할 겁니다.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알겠다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한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 뜻이요. 이해했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했다는 말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요청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하면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그분의 말씀을 전한 거죠. 강단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전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전달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겠지요. 목사는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받은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설교의 사명입니다. 제가 32년째 목회를 이제 올해 들어갔는데요. 31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뭔가 하면 이따금씩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목사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한 성도를 위해서 감정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골고루 사랑해야지 그 사람만 사랑해서 그 사람만 변화되고 복받으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전 성도를 위해서 설교합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걸 이제 목회자가 느꼈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성경에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힘을 내시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갑시다. 요즘 성도들이 너무 교만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겠죠. 전 성도를 두고 하지 어느 한 사람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겨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설교할 자격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설교 시간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지지난주, 지난주, 오늘 다 3주 연속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개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다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1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은 하나를 심었네요. 겨자씨.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계속 3주 연속 천국은 뭐, 천국은 뭐, 오늘도 천국은 뭐, 오늘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이 겨자씨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을 갖다 심었더니 성장한 후에는 모든 풀보다 훨씬 커서 마치 나무는 아닌데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합니다. 자, 2주 전에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 씨앗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밭이 좋아야 한다. 돌짝밭, 길가, 가시나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밭이 좋은 땅이어야 된다. 이 좋은 땅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고 씨도 문제가 없고, 문제는 어디에 있죠? 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문제 없으면 결실을 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결실 못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죠?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문제예요. 밭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씨를 뿌렸죠. 곡식을 뿌렸습니다. 곡식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그 밭에 마귀가 씨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는 모아서 추수 때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거죠. 이 지난주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이 문제예요. 주님이 뿌렸느냐, 사탄이 뿌렸느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게 문제거든요. 밭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은 씨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고, 씨도 문제가 없고, 밭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 운동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운동은 한마디 결론적으로 부흥운동입니다. 작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운동. 여기서 겨자씨는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씨다. 그거 한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나라 복음을 시작했으면 뭐라 그럴까요? 참깨는 작은 씨앗이로되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설교하셨겠죠. 우리나라에는 겨자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씨앗이죠.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가장 적은 씨앗인데 성장하면 풀보다 큰 나무처럼 크게 성장한다.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고 살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란다. 적은 데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운동은 부흥 운동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교회는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교회다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교회의 본질, 바람직한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인가, 이거 최고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교회의 목적이 부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되어야 하고 부흥될수록 좋은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부흥한다 그러면 그거는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교회가 부흥될수록 좋은 거예요. 이따 보면 작은 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숫자만 많으면 뭐하냐? 그럼 숫자가 적으면 뭐 할 거예요? 기왕이면 많은 게 좋지요. 숫자만 많으면 다냐? 그럼 숫자가 적으면 다요? 교회는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무처럼 커서 새가 깃들이듯이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상광교회를 비춰보면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이죠? 요새 부흥 안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안 늘고 있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올해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표를 놓고 시작을 기도하며 출발하는 이유가 뭐죠?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상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비정상입니다. 마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 문제입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거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는 비판해야 합니다. 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비판하고 각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관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아산시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최근에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병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어려울 때 아산시에서 최고로 성장하는 것,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이제 성장이 멈춘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각성할 사람은 제 자신이죠. 각성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운동은 부흥운동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3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아멘. 한 여인이 맛있는 빵을 해먹기 위해서 가루소말을 갖다가 반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반죽은 밀가루는 소말인데 누룩은 조금만 넣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넣은 누룩이 밀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게 했습니다. 빵은 효소가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야 양도 몇 배로 많아지고 그 빵이 맛있어집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은 먹을 수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양도 아주 적습니다. 부풀면 양이 몇 배로 늘어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전부를 다 부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운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나가는 변화. 역시 이것도 부흥이라고 봐. 질적 부흥이라고 그러겠죠.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가루소말이 부풀어 올라서 점점 양도 많아지고 질도 맛있어지는 것처럼 천국 운동은 적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천국 운동입니다. 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물건을 뺏어가고 탄압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32,0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아니, 미디안 군대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하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엄청나게 많은데 기드온이 소집을 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10,000명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너무 많아. 10,000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 또 이런 군사들을 막 달리기를 시키고
땀을 나게 하고 갈증을 나게 한 다음에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여. 그래서 미디안이 막 훈련을 시키다가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9,700명이고 물을 떠서 개처럼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300명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뭐 자격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숫자가 적어서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무릎을 꿇는 사람 뭐 적군에 무릎 꿇을 사람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기도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선택이 됐거든요. 개처럼 핥아먹으면 훌륭한가요? 사람이 사람처럼 먹지 개처럼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핥아먹었냐 무릎을 꿇고 먹었느냐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쪽은 9,700명이고 이쪽은 300명이에요.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여기 보세요. 예, 너무 많은 주,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너무 많은 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은 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많은 숫자가 전쟁에 이기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 한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하니까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디안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데 32,0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바다처럼 모래 많은 군사들과 싸워 이기면 300명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요. 왜 이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다른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되매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느니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전체를 부풀게 했다. 말도 안 되는 300명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7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만 예수님께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 칭찬 들은 두 교회 중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책망은 하지 않고 칭찬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천국운동이요 주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잘 안 맞아요. 이게 언밸런스가 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연약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장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따금씩 우리 집에서 우리 제 자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칭찬 같은데요, 이게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칭찬은 빼고 비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 딸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래. 아이고,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해, 저를. 하나님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니까 아빠 그만큼 하는 거지, 아빠는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설교 시간에 2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일을 원하느냐. 내가 목회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부족한 놈 저거 내가 안 도와주면 저거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치근히 여기고 도와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나 설교 시간에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 맞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다가 비판 하나 더 할게요. 저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전화를 하고 딱 끊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해? 교인들 시험 들겠어. 왜 이렇게 묵뚝뚝해 전화가? 우리 상강교회 성도들 참 착해. 나 같으면 딴 교회 옮긴대. 무슨 전화를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수시로 혼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아빠를 불쌍히 여겨서 목회하시지. 성도들이 붙어있지. 다 안 도망가고. 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팩트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맨날 혼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저 인정합니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잘난 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이고 저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지 하고 치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천국운동은 부흥운동입니다. 나의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씨로되 다른 풀보다 훨씬 커서 나무처럼 자라매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느니라. 가루서말 속에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느니라.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운동은 부흥운동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특히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가루 소말 속에 애들은 누룩이 가루 소말을 다 부풀게 해서 양도 많아지고 맛있는 빵이 되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모두가 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언약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대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들소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과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